일생의 만족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성현들은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옳은 교훈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족이야말로 빼앗길 염려도 없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는 정말 우리가 일생을 지닐 수 있는 훌륭한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만족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얻어질 수도 없고 설령 누가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자기를 기만해서 만족한 듯이 여기고 사는 것뿐이지 진정한 만족, 참 만족을 얻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또 사역자이지만 가끔씩은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많은 좋은 글을 썼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영상과 같이 날라오는 걸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글을 많이 써서 내놓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글을 여러분 수고를 쓰고 많은 글을 쓰고 하나님의 진리의 비롯됨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고 인간의 정신에게 수양을 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한 세상을 만족하고 살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이걸 대장부 살림살이의 최고로 여기자. 그러면서 고민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많이 부족하고 우리는 형이 상학적인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들은 형이 하학적인 3차원의 만족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그들은 1차원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기쁨과 희열 가운데 만족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인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만족과 감사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직자가 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합니다. 그만큼 그의 사명감과 신앙심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그냥 억지로라도 만족하고 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치고 자신이 그것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또한 이 사실을 널리 세계만방에 공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은 쾌락적이며 이생욕구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신앙인으로서 충분한 능력이요 영적인 권세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채워야 채워지는 비어있는 칸들이 있는데 이 많은 칸들 중에서 세상 것으로 다 채워져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칸이 비어있으면 여전히 만족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정 스님의 교훈 같은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집사님 같이 세상의 칸들이 다 비어있고 채워져 있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채워주신 그 신앙의 칸이 채워져 있으면 비로소 이 나사로 집사님이 만족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 신앙적인 만족이, 내세의 만족이 채워져야 우리의 삶은 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족이 없는 인생입니다. 만족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이나 돈이나 춤이나 성이나 빵이나 밥이나 땅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이 비어있는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김 씨는 99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이 씨는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99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김 씨가 내가 좀 너무 많고 이 형제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섞어가지고 적당히 나누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너 있는 10만 원을 내게 주라, 차라리 너는 거지로 살고 나는 1000만 원을 채우겠다. 이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러분 나는 5억만 가지면 10억만 있으면 유유자적하고 고종명하겠다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뭐 1조 얼마 4조 얼마,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 돈이 더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죄 짓고 탈세하고 또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감옥 가고, 여러분 돈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권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7장 20절에 보시면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에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헬라어 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저승을 위하여, 또 여러분 이 사람이 죽어서의 어떤 그 마지막의 세계들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땅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눈에 무엇이 만족이 있겠어요? 별의별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철보다도 구리가 있지요. 구리보다도 은이 있지요. 은보다도 금이 있지요. 금보다도 루비가 있고 사파이어가 있고, 제일 위에 여러분 돌멩이 중에는 가장 단단하고 제일 비싼 돌 금강석, 그걸 사람들은 서양에서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왔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의 여러분이 손가락에도 집을 3채, 4채씩 싣고 다닐 만큼 비싼 돌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도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흠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게 흠이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아몬드에 제각각 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족을 추구하는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애당초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보석을 이야기하니까 은이면 금이면 되겠지. 은이 만족이 없으면, 루비면 사파이어면 다이아몬드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재화 용력의 대명사, 은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실제 다이아몬드나 루비를 지칭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여기에서 착각할 수 없습니다.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금으로도 만족이 없고 돈으로도 만족이 없고 루비로도 금강석으로도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이 농부가 건초더미를 이렇게 낯가리같이 쌓아놓고 이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 건초더미를 짐승들에게 꼴로 먹이게 될 겁니다. 건초더미는 어쩌면 거의 바늘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건초더미에서 바늘 한 개를 찾는 것과 같다. 그러나 건초더미에서 바늘 한 개를 찾기는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건처 도미에는 실제 바늘이 없다고 청교도 명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 마시기와 같다 했습니다. 990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달라고 내가 채우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군인들은 훈련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모형 전투를 할 때, 많은 이 구보를 하고 야간 행진을 할 때, 포병들이 알소포나 ATT를 할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이 비상식량과 음료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 음료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렇게 두세 번 마시면 수통에 있는 것이 떨어지잖아. 물을 외치며 그렇게 애달게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물을 추구하는데, 가다 보니 푸르른 바다가 여러분 쫙 펼쳐져 있고, 물은 없으니까 저 물이라도 마시자. 그리고 여러분 가서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절대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돈이나 추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적이며 향락적이며 오락적인 거나 찾아갔다가는 갈증만 더 날 줄 알고, 여러분 강원도에 도박하는데 모자라가지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까지 가서 아무리 당겨도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 이거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인간을 만나거나 그에게 배움을 입거나 그 도움을 받거나 그로부터서 위로를 받을지라도, 그와 교제하고 사귈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엄마가 시장에 나가서 생선 장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비닐 고무 장갑을 끼고 앞에는 앞치마를 하고 그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 생선 좀 냄새 안 나게 하겠다 해도, 여러분 저녁을 마치고 다 이제 일감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면은 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냄새나고 사람 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는 고함도 안 지르지요, 싸우지도 않지요, 성질도 안 부리고 그저 여러분은 성녀처럼 성자처럼 천사처럼 모여있잖아. 근데 집에 가면은 고함도 지르고 싸움박질도 하고 막 그냥 불쾌한 것도 감정도 표출내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멀리에서 보면 조세공의 모자이크를 보는 것처럼 정말 우아해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사람을 가까이 보면 가까이 할수록 실망밖에 없습니다. 돈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락을 다 즐겨보고 취미 생활해도 거기에도 여러분 만족 없습니다. 애당초에 여러분 발 팔아가지고 좋은 일도 있지만 헛수고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정진하는 일이 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리적인 욕구, 명예나 인기 거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현대인들이 불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치고 싶을 정도로 시한부 폭탄화되어가고 안정핀이 빠져있는 듯한 모습 속에 우리는 차마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뉴스를 보셔요. 펼쳐드는 신문 속에서 여러분이 그 끔찍함을 생각해 보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돌발적이며 또 돌출적이며 도전적이며 공격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폐륜적이며 부도덕적인지 오늘 우리는 이 모두가 만족이 없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찰나주의,
즉석 만족의 혀를 정말 여러분 찌르고 그 사는 모습이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 당일치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윤리 도덕의 퇴폐, 정치 부재 현상, 극심한 빈부 간의 격차, 살인적인 경쟁, 이 모두는 다 여러분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불만투성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국민일보가 TV 시청자 94%는 방송에 만족이 없다는 조사를 내놓았습니다. 100명 가운데 94%가 94명이 만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뉴스 등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불량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신문에 보면 세계 11개 나라 청년층의 이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한국 사회 불만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서, 특별히 한국 사회는 100명 가운데 17명이 그런 대로 만족하다 있고 87명은 불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이 잘 되어 있어도 만족할 때가 있는데 현실 또한 불만을 부추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아무리 여러분 별알별스럽게 주변 환경을 바꾼다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영생과 구원과 감사와 축복 속에서, 그리고 천국과 소망 가운데서 만족이 없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곡식, 믿지 않는 세인들, 불신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곡식은 은을 상징물로 여러분에게 내놓은 것처럼 그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온갖 재반 것들을 총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별의별 걸 가져도 저들의 것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니까 만족이 없지만 우리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우리로 만족하게 하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즐겁게 사는 거, 선을 행하며 사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의미가 아닌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처해 있는 고락간의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선한 목자로 계시는 한 나는 부족함을 모르고 불평 없이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의 과일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아니올시나 밭의 식물이 아니라 우리의 양떼가 아니고 외양간의 황소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가 우리 속에 정말 샘솟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숨 쉬던 불행 이별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고 명예 지위 좋다 하여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속지 마세요. 세상 의욕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 것은 일장의 준몽 물거품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영생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 만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없습니까? 빌려 삽니까? 쓸 돈이 모자랍니까? 증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예금 잔고가 바닥이 나 있습니까? 타고 싶은데 자동차가 없습니까? 그래서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만족함을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지면 근본적 기본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서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보면 I have everything I need.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는데 뭘 부족하냐? 지금 통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통장 너머에 숨겨놓으신 은총이 있고, 지금 여러분 집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친절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골수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지면 인간관계도 만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지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질 수 있습니다. 내 외모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와보셔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가져보셔요.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함을 없고 불만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이면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감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세상에 가서 춤추어 보셔요. 여러분 성 잔치를 해보셔요. 돈 모아보셔요. 그리고 여러분 땅 끌어안아 보셔요. 다 이거 가지고 만족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영신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